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야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한한 여장천이로다. 산당정야 깊고 깊은 조그마한 토굴터에서 밤은 깊었는데 묵묵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적적요요 본자연이라 적적하고 고요하고 또 고요해서 하나도 법도에 어그러짐이 없는 자연 그대로이더라. 그런데 하사서풍 독립야인고 무슨 일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임야를 흔드는 곳 평화로운 밤에 나무를 흔들어서 우수수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일성한한 여장천이라 그 숲속에서 잠을 자던 기러기 하나가 꽥 하고 놀라서 날아가는 소리가 장천에 울려 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면목 자리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입을 띨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사서풍 독립야입니다. 무슨 일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임야를 흔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평화를 깼느냐 이거죠. 여기서 서풍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보면은 인도가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2600년 전에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본래 부처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하신 그 84,000 법문 본분 자리에서 보면은 하등에 필요 없는 말인데 어째서 그런 일을 벌였는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깨졌다. 이렇게 2600년 전에 부처님을 신랄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걸 모르시고 그러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죠. 돌아가시면서는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당신 손에 흙을 묻히면서까지 중생들이 본래 부처님을 망각하고 중생 노름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자비심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리 자비심이라 해도 본문 자리에서는 어긋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힐링과 명상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원장 스님도 선명상 가지고 지금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 그런데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다 쓸 수는 없고 선을 앞에 붙였다 해요. 직접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가나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나선으로 가는 길목에 디딤돌을 놓는 역할로 선명상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선원에서도 논란이 있고, 참선을 많이 한 그 제가자들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전히 가나선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행법에는
가나선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호흡법도 있고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저는 선언에서 정진하는 사람이니까 정통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본래 면목이 중생이 아니고 부처인데 어쩌다가 이제 오타학세에 찌들어가지고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가 본래 왕자인데 왕자인 모르고 거짓 노릇하기 때문에 45년 동안 설법하신 길인데, 수행법이라는 것은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월도 다르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가장 본분자리 하나만 변하지 않는 거지 방법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선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도 어째서입니다. 왜 약육방식의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세상은 이러는가?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가 이후에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녀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의 스승은 나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스승을 여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인도에 앞뒤 빼낭 메고 다니면서 부처님이 성도하기 직전에 계셨던 그 굴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전정각산이라 해요. 정각을 이루기 직전에 수행하셨던 곳. 거기서 나오면 니련선하고 니련선을 건너면 보도가야 보리수가 있습니다. 보도가야 지금 대탑이 있고,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부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동굴에 앉아 계셨는가 하고 참 한없이 앉아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깨치는 것은 스스로 깨치는 것이지 배워서 깨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수행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강경도 있고 염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참선도 있고, 또 참선법에도 다양하게 이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이 캐션마크, 출가한 그 본래 정신이 나는 최초의 가나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체계적으로는 부처님 이후에 역대 조사들로부터 달마 스님까지 해서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시민을 전한 그 법이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 시대는 조사 스님들이 문답을 통해서 깨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이끌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음의 노래가 이제 시로 적어지죠. 돌아가실 때 열반송도 짓고 깨달음도 오도송도 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외고 다니고 말로 토론을 하고 이러는 이제 희론에 빠져버렸어요. 그 시대가 송나라 때입니다. 대종고사선사라는 분이 민이라는 지방에 가서 보니까 마음은 깨치지 못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말은 깨달은 자의 노래를 하고 있거든. 알고 보니까 자기의 스승 어느 극근 선사가 지은 벽암록을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병폐가 없다. 큰일이다. 해가지고 당신 스승이 평생 역작으로 쓴 그 벽암록, 정말 대단한 어록이거든요. 저도 야무지게 한번 봤고 그 현장까지 갔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걸 모아갖고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운 대종고선사도 대단해요. 이것은 희론에 빠진다. 즉 문자선이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의리선이 됐어요. 그걸 따지고 이래저래 맞추고
요즘 스님들도요, 오도송을 지어놓고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한문으로 바꿔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오도가 아니에요. 도에 뭐가 붙었다? 그건 오도일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 글이 좀 짧으면 어때요? 그죠? 깨달으면 노래가. 그 의리선 문자선에 빠진 송대의 병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묵조선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묵조라는 말은 원래 묵묵히 비춰본다고 하니까 부처님 법문입니다. 근데 묵조선에서 주장하는 것은 좌선인데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고 2시간 앉으면 2시간 부처다. 그래서 앉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게 묵조선입니다. 대종고선사의 친한 도반이 묵조선을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친한 것은 인간적인 문제고 대종고선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일어나서 걸을 때는 부처 아니고 잠잘 때는 부처 아니고 말할 때는 부처 아니냐. 행주, 자와, 어목동정에 늘 부처를 떠나지 않는 것인데 어째서 앉는 것만 고집하느냐. 이렇게 묵조선의 병폐를 치고 나오면서 이 가나선을 주창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선을 대종고선사가 처음으로 주창했다.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분이 체계화하고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고 그 전에 우리 부처님부터 어째서부터 시작을 했고 다음에 그 전신법요에 보면 황벽 스님이 쓴 전신법요에 보면 무자를 참고하라고 나와요. 전신법요는 황벽 스님인데 황벽 스님은 조주 스님과 같은 시대거든요. 가나선 훨씬 이전입니다. 다만 대종고선사는 직접 가나를 주장했고 그걸 체계화하고 그런 분으로 알아야지 최초로 이분이 수행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건 큰 오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은 조사선의 정신을 정말로 충실하게 이어받아서 최상승선으로 확립시킨 선이 가나선이다 이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장에 보면 그 가나선을 주장한 그 대종고선사가 수많은 사대부들과 문답한 게 서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벼슬 아치도록 하네. 일할 때도 이먹고 해라. 무자 따져라 무자. 거기는 무자를 중요시 하죠. 뭘 해도 무자 참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송나라 때 최고의 지식계급인들, 유식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가나선을 하도록 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은 어떻게 보면 최상승선이라고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근데 가나선이 어렵다는 생각들을 해요. 어렵다고 하면은 한없이 어려워요. 어떤 거든지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사람은 자다가 자기 코 만지듯이 또 쉬운 거잖아요. 근데 어렵다는 전제하에 중간에 어떤 방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사람은 저도 요가를 해보면 지금도 뭐 새벽에 꼭 요가를 하는데 어려운 동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익숙한 동작만 하려고 그래요. 스님들도 안 그래요? 나이 먹으면 뭐 새로운 동작하기 싫죠? 쉬운 방법을 알려줘서 하면은 그걸 쉬운 방법을 건너뛰어서 다른 걸 또 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와서 물어요. 화두를 어떻게 하면 좀 쉽습니까? 화두를 드는 방법이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걸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스님들이 오든지 그건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이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라는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 선방에서도 위파사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조계종 선언의 그 방부 조건이 가나선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한 40% 정도는 또 위파사나 할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선을 통해서 또 훌륭한 종장이 많이 튀어나왔느냐? 또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조계종의 종지 종통이 가나선 수행입니다. 그래서 가나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선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좀 하겠는데, 중국에서 가서 최초로 선법을 받아온 분은 통일신라 말의 도의국사입니다. 제가 사는 설악산 남설악에 진전사지라는 데가 있어요. 스님들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한번 그쪽에 일부러 가실 일은 아니고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국보탑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방에다 모시고 싶을 정도로 국보탑인데 아름다운 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지기 때문에 복원을 못해요. 사지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부도 있는데, 도의국사 부도 있는 데다가 집을 한 3채 지었어요. 그래서 진전사라고 합니다. 이게 조계종의 원찰이죠. 통일신라 말의 왕자 출신 도의국사가 중국에 가서 마조도일 선사의 상수 제자인 서당지장 선사, 그거 우리 지관 스님 충무원장 하실 때 거기 가서 수법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남창 우민사라는 절인데 마조 스님이 행화하시던 그 도량을 서당지장 선사가 이어받아서 수행할 때 거기에 도의국사가 갑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통해서 인가를 받고 선법을 최초로 가져오고 온 것이 설악산 진전사입니다. 그때 동시다발로 구산선문이 열리죠. 실질적으로는 도의국사는 선법만 최초로 받아왔을 뿐이지 구산선문 중에 최초로 열린 도량은 실상사입니다. 왜 도의국사는 그때 열지 않았느냐? 선법을 받아와서 보니까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수행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제자가 염거화상이고 그 제자의 제자가 보조 채증입니다. 이분이 장흥보림사에서 가지산문을 열면서 선이 이제 부흥하게 되고, 우리 고려시대에 가지산문이 고려 불교를 완전히 선문을 성행시킨 그런 위대한 산문입니다. 뭐 일현선사 이런 분들도 전부 가지산문 출신입니다. 선법은 도의국사가 최초로 받아왔지만 가나선을 최초로 주장한 분은 보조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채증 말고 고려 중기에 송강사 수선사에서 그 정예결사를 한 보조 스님이 상무주암에서 깨치고, 그것이 대종고선사의 어록을 보고 깨칩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나선을 주장한 분은 보조국사입니다. 근데 이 보조 스님 이후에 고려 말에 보면은 위대한 화상이 3분이 나오는데, 태고 보우, 나옹 해근, 백운 경한 스님, 이 3분이 고려 말에 그때는 언 나라에 가서 전부 선법을 인가를 받아온 분들입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백운 경한 스님입니다. 그죠? 이분은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법문을 쓴 장본입니다. 직지심경,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할 수 있는 직지심경 그 글을 쓴 부입니다. 어록을, 법문을. 그것을 금속활자를 최초로 인쇄한 것이죠. 그리고 나홍 스님 잘 아시죠? 나홍 해근 스님은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제자가 무학대사입니다. 그러고 이제 태고 보호대사는 그때 고려 말의 대표적인 큰 스님으로서 임재종의 정맥을 최초로 받아온 분입니다. 근데 임재종의 정맥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태고암가라는 깨달음의 노래를 가지고 중국 하무산 백옥천공선사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도 가봤는데 그 받은 그 암자는 풀만무성이에요. 거기 가서 태고암가를 딱 바치니까 백옥천공선사가 딱 보고 다시 점검을 해요. 질문이 그래요. 우두법융선사가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두법융선사는 오조 홍인스님의 사형사제입니다. 사조 도신선사의 제자인데 사조 도신 즉 스승을 만나기 전에 우두법융한테는 어째서 많은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와서 공양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기상천외해요. 부귀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우두법융을 만난 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없었는가?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것만 우선 살펴보면 원래 선문답은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허공에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두법융은 굉장한 분이에요. 우두종을 창시할 정도로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 많은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와서 공양했다는 것은 어째서 그랬느냐? 부귀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말은 이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고 정승계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잖아요. 권력가들한테는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를 빈도라고 하잖아. 빈도. 청비던 사람들. 부자라는 말은 욕이에요. 먹을 게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아침에 이렇게 포행을 하다 보면 길에 지렁이 한 마리 죽어 있으면 생전 안 보이던 쇠파리 떼들이 와서 다 먹고 있어요. 쇠파리 떼가 어디서 왔느냐 말.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두법융이 사조 도신을 만난 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없었느냐.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집니다. 이랬잖아요. 가을에 부는 바람을 금풍이라고 해요. 금풍. 채로금풍이다. 금풍이 탁 서늘한 바람에 한번 불을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나무의 그 본래 모습이 딱 드러난 걸 채로금풍이라고 그럽니다. 채는 본질이에요. 우리 본분사. 내 설악산에서 그런 걸 늘 보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을산이 탁 지면은 속이 다 보여요. 감출 게 없어요. 길을 안 잊어버려요. 여름산은 길 잊어버려요. 먹을 게 없는 청진한 번뇌 망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조도신을 만나서 우두법융이 그렇게 된 거죠. 이제는 번뇌 망념이 이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사그라든 상태니까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3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네 이름이 태고인데 공급 이전의 태고인가 공급 이후의 태고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공급이 태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원 다 나오셨지만 원각경에 무변어공 각수현발 그 농각 많이 하죠. 본질은 우리 마음이에요. 공급마저도 태고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자도 주고 주장자도 주면서 이 법이 동방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임재 정맥을 받아온 분이 태고 보호선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내려온 이 간화선 선법입니다. 한때 위기가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숭유억불 사상으로 인해서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불교가 위축될 대로 위축됐어요. 근데 스님들 옛날 연속곡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인천하. 연세 좀 드신 분들 봤을 거예요. 그러죠? 여인천하에 보면 문종왕후가 나옵니다. 거기는 문종왕후가 아니고 아마 경빈인가 그래요. 경빈. 중종의 어머니. 중종의 어머니가 섭정을 해요. 아들 명종이 어려서 임금이 되니까 섭정을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비가 섭정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불심이 있으니까 불교 중흥책을 논의해요. 누구를 불러다가 허응당 보우스님이에요. 여기는 보우여도 허응당 보우스님을 그때는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비밀리에 왕실로 초청해서 불교를 한번 중흥시켜보자. 그래서 제1회 승가고시를 시험 친 곳이 뚝섬 봉은사입니다. 뚝섬 봉은사 요즘 같으면 코엑스 자리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봉은사 땅이 10만 평이었어요. 그것만 안 팔렸어도 스님들 중단에 분담금 안 내도 돼요. 딱 승가고시라는 건 스님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간부 스님 뽑는 자리. 승가고시. 요즘처럼 2급, 1급 이런 거 하잖아요. 승가고시 하는데 그 선이기 때문에 문제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문답이야, 문답. 근데 마음에 드는 대답이 없었는데 이제 파장할 때쯤 젊은 스님이 하나 탁 걸말 메고 당당히 걸어오거든. 앉지도 않는데 물어요. 본래 청정하거늘 운하올생 산하대지이니고 본래 청정한데 어째서 산하대지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지금 스님들 궁금하잖아요. 본래 깨달았는데 왜 중생살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죠? 본래 청정한데 왜 번뇌 망념이 붙고 이러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답이 더 짧아요. 본래 청정고입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을 없는 걸로 보고 이러지만 그러지 않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틀에 박혀 있어요. 이 대답이 장엄급제인데 제1회 승가고시 장엄급제는 서산대사입니다. 그 대답을 한 분. 제2회 장엄급제는 사명대사입니다. 이래가지고 꺼져가는 또 조선의 불교를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에 경어 스님이 또 평주 돌출해가지고 이 선문을 또 전국에 다니면서 전부 선문을 열고 선수행자들을 길렀던 분입니다. 그래서 면면부절하게
우리의 가나선은 중국을 거쳐서 즉 인도에서 온 조사 스님, 달마 스님 정신을 이어받은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가나선이 지금도 우리 조계종의 정통 수행법으로 조계종 전문에, 종헌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행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 포용합니다. 경 보는 것도, 연 보는 것도, 봉사도 다 포용하되 그 중심에는 가나선 수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가나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 선방에 갔을 때만 해도 화두 어떻게 잡으라는 아무런 뭣도 모르고 용맹정진했어요. 일주일간 용맹정진하면은 기억나는 건 졸릴 때 돌 수각에다 머리 쳐 담은 거. 난 첫 용맹전이 그랬어요.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근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자세,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 그런 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글로 설명할게요. 연기, 연멸, 유지, 생사, 당, 생사, 지지하야, 수, 진력제기, 화두하라. 화두 순이라면 기멸이 직진한다. 기멸 직진처를 위지 적이라고 한다. 적중 무 화두하면 위지 무기다. 적중 불매 화두하야사 위지 영이다. 자직 공정 영지는 무게부잡이니 여시 공용하면 불일성지다. 이걸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연기연멸입니다.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멸하는 것을 위지생사라고 했다. 그러죠? 생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떤 이는 호흡관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망념이 일어나는 것, 망념이 소멸하는 걸 생과 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염기연멸 유지생사 당생사지지하야, 이 생사의 즈음에 당해서 직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과 사 사이에 진력제기화두하라 했어요. 진력은 대충 드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드는 것이 진력입니다. 화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 이전 소식이죠. 말 이전, 그러니까 본문사 참고하는 겁니다. 제기하라. 화두를 들어라. 다 스님들도 화두가 있겠죠. 화두가 들다가 처음에는 안 들리죠. 들다가 들리면은 화두가 순일해지면 이 상태를 위지적이다, 고요하다고 했다. 고요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근데 아마 명상이 여기까지일 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런데 가나서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그 망상 중에 정망에 해당하고 순경계에 매몰돼 버립니다. 역경계라는 것은 이렇게 화두를 잡다가 역경계가 나오면 그냥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차려서 화두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경계가 되면 이게 공부인 양 마냥 허송세월합니다. 고요해지기만 하고 화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에 화두가 없으면 이걸 무기라고 그랬어요. 무기. 기록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즉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냥 기분 좋으니까 고요지니까 이게 공부이냐 허송세월하는 거죠. 순경계가 더 무서워요. 알아차리기가 무섭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다가 헛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무문관, 백담사 무문관 유명하잖아요. 다른 때는 소인 보기가 쉬운데 그 안에서 역경계 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어려워져요. 밀폐된 공간, 조금 밀폐된 공간. 환청, 환각. 그래갖고 옆방에다 시비하는 거예요. 막 왜 시끄럽게 하느냐는 거, 왜 내 방 문 두들기냐고, 담 너머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내한테 오면은 내가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100이면 100, 눈빛이 돌아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환청, 환각에 시달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밖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요, 여기 날 처음 와봤는데, 그전부터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은 참, 비구들 이렇게 모여 못 살아요.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 딴 데서도 했어요. 근데 비구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좋은 조건에 삽니다. 특히 비구들. 사민이들 그 기본소는 얼마 전에 방학했는데 그 사람들은 설악산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사미들은 4년 하려면 힘들어 해요. 좋은 조건인지 몰라. 아시다시피 명산 대찰에다가 그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선원이 있습니다. 나 그런 데서만 공부하다가 2005년도에 하와이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팀을 짜는데 하와이 한국 선방에 내가 신혼여행으로 갈 일은 하와이는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도반이 8명이 갔어요. 상중하로 이렇게 짜가지고. 근데 그 하와이 절이요, 그래도 모양을 갖춘 절입니다. 해외에 있는 절 중에는. 근데 이게 다락 같은 데다 제일 높은 데다 선방인데 내가 왜 왔나 싶었어요. 소음 말도 못하고요. 막 새벽부터 스쿠터 신문 돌리는 스쿠터 소리, 쓰레기차 소리, 쓰레기차 한국보다 2배는 커요. 고요한 데서. 절 종 치지도 못해요. 주민들 때문에. 바로 단박근 딴 사람들이 살아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한 줄 아십니까? 잔디 깎는 소리. 거기다가 도라모통 딱 비워가지고 고기 굽는 거 있잖아. 그 사람도 고기를 밖에서 구워요. 남자들이. 잔디밭. 배는 고픈데 다 올라와요, 냄새가. 내가 진짜 울려고 내가 이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래, 저 소리가 바람소리 아니고 물소리 아니냐, 새소리 아니냐. 왜 내가 소리를 구분했지? 하면서 마음을 잡으니까 일주일도 안 가서 탁 잡히더라. 나는 정말 하와이 가서 큰 공부했어요. 그리고 포행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마을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 선조 스님들, 시주자들, 화주자들, 쌀 한 톨씩 모아갖고 땅 사가지고 절 짓고 이렇게 한 우리 선배 스님들 좀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 안 해요? 환경을 탓하고. 우리같이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맙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절당 팔으면 안 돼. 옛날 분들은 쌀 모아갖고 샀어요. 이제 뭐 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대토해야 돼요. 근데 대토라는 게 우스워요. 다 공중분해 돼버려요. 근데 스님들이 과수원 땅 사가지고 이런 도량을 읽었다고 그러고 대중에 한 80명 된다니까 지금 80명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사도 없어요. 어쨌든 그 조건이라는 건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 탓할 수 없습니다. 자,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그걸 무기라고 그런다. 근데 적중불매 화두하여사,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에 어둡지 않아야, 즉 성성회야.
위지 영이다. 이것을 신령하다 이야기한다. 이때를 공부라고 합니다. 의심, 의정, 의단. 의단은 한 덩어리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한 덩어리 된 거. 만약에 교리적으로 한다면 제8부동지.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것. 이 정도. 성성적적.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즉 화두로. 딱 화두 하나 드러난 게 의단동로라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 화두라는 건 그 기능이 있어요. 제대로 들면은 만독이 침범을 못 합니다. 근데 화두가 잘 들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느껴요? 화두가 잘 들렸으면 어떻게 느껴요? 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느끼나요? 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물을 느껴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서 공부인 양 빠져가지고 도중하차하고 도인행세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밀밀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이게 이제 빵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의리로 이랬을 것이다 유추하는 게 아니고 터져야 돼요. 화두는 그래야 됩니다. 이랬을 것이다 하는 순간 그건 사구가 되어버립니다. 적중불매 화두하에서 위지영이다. 차직공정영지는 이러한 공적한 신령스러운 지혜는 무게무잡이니 무게무잡이야. 이제는 후퇴가 없습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금강석에 비유하면 금을 금강석에서 열을 가해서 가려내죠. 금이 있는 성분 바위를 용광로에 넣으면 온도를 높이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금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부처라고 해도 이 금강석입니다. 죄되는 과정을 통하지 않은 이 마음이라고 봐요. 그럼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 금을 재려내는 과정이고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석에서 나온 금이지만 금으로 되는 순간 다시는 광석에 넣든 물에 넣든 진흙 속에 넣든 섞이지 않아요. 우리 본래 마음자리도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부처다. 그런데 뭐 공부할 게 뭐 있나? 그건 아닌 것이지. 그 과정은 자기가 본래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과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죠. 무게무잡, 이게 이제 제8부동지, 대의단. 근데 여기서도 화두를 왜 들을까? 타파하려고 들지 화두가 잘 들려고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화두가 분명히 처음에는 방편입니다. 그죠? 왜? 수행하기 위해서 드니까 방편인데 이렇게 되면은 방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방에서는 화두를 방편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시 공용하면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성적적하게 밀고 또 밀고 나가면은 불일성지다. 그것이 얼마 안 가서 이룰 것이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관아서는 수행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여기서 더 가닥을 쳐서 자세하게 화두 드는 법까지 뭐 여러 가지 화두의 삼요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스님들은 이미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도인들이시지. 네? 우리 저를 청한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1년에 한 번씩 문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당마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엔 날짜가 안 맞아서 이제 하다가 날짜 조정이 돼서 왔습니다. 대부분의 추모제나 이런 거 보면은 당마의 과정이 없고 그냥 행사로 차 한잔 올리고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스님들은 이런 당마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추모 다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새롭게 추모의 형식을 좀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처에서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불법은 바다와 같다. 그런데 그 바다에 모여드는 물이 정말 다양하죠. 맑은 물, 흐린 물, 오염된 물, 다양하게 물들이 흘러 바다로 모입니다. 그 바다는 그 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되 짠밭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이게 위대한 불법을 바다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로? 웅덩이가 있고 바위가 앞을 막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넘어가야죠. 쉼 없이 흘러야 돼요. 근데 우리 스님들한테는 멈춤의 시간은 전 그렇게 보죠. 주지도 해야 되고 가람수도 해야 되고 외호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포교도 해야 되고 후학도 길러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니까 그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던가 어떤 기회가 되면 그 향한 바다를 한번 향해서 걸어가 보라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발, 두 발 느려도 좋으니까 걸어가다 보면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면목을 들여다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면은 훨씬 더 값진 각자 위치에서 사는 소임이지만 더 값진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날씨가 오늘 좀 약간 무덥지만 고생들 하셨고 오늘 계기로 더 많은 문도가 화합을 하고 계민 큰 스님 본래 그분이 남기신 유훈, 가르침, 사상 이런 걸 더 계승 발전하는 문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